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요 범사에 잘되는 자가 되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범사에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나 또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좋지 않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 시골에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호박 덩쿨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호박을 보니까 호박의 그 덩쿨을 보니까 그 가지가 가늘프려 안 가늘프려요? 너무 가늘픈데 거기는 뭐 큰 호박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농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 가늘픈 가지에다가 큰 열매 호박을 열게 하신지 참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하면서 혀를 차며 치치치 하면서 우리 하나님 뭔지 모르시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호두나무 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 더웠고서 이 호두나무 밑에 앉았는데 호두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거의 안 커요. 나무가 크거든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호두가. 우리 하나님은 그게 맞지가 않아. 사이즈를 진짜 언밸런스를 하나, 엇박자로 하나. 하나님은 모르시네.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나. 하고 또 이렇게 혀를 치치치하면서 또 이렇게 엉망불평해.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하나님 그냥 안심하세요. 그래 하나님 너무 이상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도 없고 또 밥은 먹었겠다 점심. 식권 중이 왔고 거기서 또 모르고 이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아니면 머리에 뭐 딱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호두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벌떡 일어났는데 누가 내 머리 이마에 뭐가 떨어졌지 보니까 옆에 보니까 호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호두나무의 호두가 호박 같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깨지면서 날카로운 게 내 눈을 확 찔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서야 하나님 땡큐 한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엉망불평했는데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의 IQ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요, 개가 어떻게 생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개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지는 잘 몰라요. 가지 주인이라는 거 알고 있고 밥을 주면 알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 기분, 내 느낌, 나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꼬박꼬박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응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 영혼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농부가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꼭 조직의 약간 쓴맛, 호도가 머리에 떨어지고 보서 그때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다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지혜와 명철을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신명기 8장 마태복음 4장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잠언 20절 보게 되면 말씀이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또 잠언 13장 13절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볼 때 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지옥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론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제삼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또 뭐도 있냐면요, 성경 말씀은요 믿는 자가 영혼이 되는 같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떻게 축복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축복의 원리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오만해져서 어떻게 되면 축복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자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의 쓴맛을 봐야지만 맛을 압니까? 죽어봐야 저승의 맛을 압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이 있고 아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잘 되기를 바라야 안 바라요? 다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또한 천국의 지옥에 대하여 또 예배의 원리에 대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의 교회를 보게 되면 또 목회자들 보게 되면요, 뭐에만 강조하면 영적인 구원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원리, 또 영적, 재정적, 건강적, 물질적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말하면 형이하학적인 것을 가리키는 세속적인 목사로 매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뭐냐면 열쇠라는 것도 아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서점에서 기도에 관한 책들은 엄청나게 삽니다. 또한 기도에 관한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목사들 말을 들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냐면 기도하는 법을 막 가르칩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수상적인 거거든요. 간염는 쪽인 거거든요. 뭐가 기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비싼 돈 들으면서
기도가는 책을 사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knowing God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되면 knowing about God으로 살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about의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요.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칼 막스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칼 막스는 빵부터 먼저 구하라. 그래서 빵 아니면 죽음이란 말을 애친 거예요. 또 아돌프 히틀러는 어떤 말을 했냐? 예, 민족 제일주의를 구하라. 그래서 뭐냐면 자기 게르만이 제일 좋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예,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십니까? 예,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명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뭐 설마 그럴까 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나의 뭐냐면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이거 믿음이 있는 자리 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깨를 부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백종원이라는 식품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백종원 씨.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보진 않지만 어쩌다 뭐 식당에 가서 보게 되면 TV가 나오니까 딱 나면 나오잖아요. 음식점에 누가 사줄 때.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골목 식당이라는 게 있다고요. 골목 식당. 근데 그분이 뭐냐면 골목 식당을 찾아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니까 뭐를 가끔 다 해주는 거.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벌 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레시피 알죠? 레시피. 맛을 내는 법을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탐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딱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손님들이 많은 거 잘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대로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근데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레시피에다 자기의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해서 90%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뭐냐면 그렇게 골목에서 조직의 쓴맛, 예? 사업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명철, 자기의 곤조, 일본말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면 딱 포기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요리할 수 있는 뭐를 줬냐?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 레시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더하거나 빼거나 레시피를 변형시키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하죠? 말씀의 레시피를 뭐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제라는 것은요, 좋다 나빠졌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재앙이 온다 그러지만 이 가운데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2020년이 가기 전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레시피대로 사십시오. 예. 그냥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재물과 부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5장과 6장이 나오는데 전도서 5장에서는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 재물과 부여는 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리지 못한 건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18절 19절 다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죠.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 직장의 그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느니. 어떤 분이 사업이 돼서 기뻐하는데 너는 그런 것을 좋아하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표현하는 자들은 그건 양심이 하이 맞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나왔잖아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것이 그의 목이다. 그의 씨예요. 그가 가진 기업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게 되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돼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할 때 여러분들은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 보세요. 그는 노예로 갔을 때 누리며 살았어요. 예, 리더로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형통했어요. 형통이라는 게 돈이 많아지 형통한 거 아닙니다. 어서 돈은 참 많은데 고민하며 염려 걱정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있던 노예로 끌려가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영국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 그 국민들 때 신망을 얻었던 왕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영국 조지 5세였어요. 근데 조지 5세가 자기가 왕에 취임한 지 5주년 기념 식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알렉산더의 여왕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교훈을 주고 그 약속을 하라고 해서 약속받는데 그건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을 읽으라. 근데 자기가 날마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 교훈으로. 그 55세 되는 날에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요. 아까 말했죠. 이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천국과 지옥이 돼요. 교회의 원리,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이 성경적 복음 전도자인 포드 목사님 계셨습니다. 헤슬 포드 목사님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보다 축복에 대한 그 스토리가 더 많다. 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축복의 원리에 대한 원리가 참 많다. 말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원리를 왜 안 가르치냐. 그래서 그분들은 그 포드 목사님은 그 원리를 애친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상태는 뭐 동성으로 타락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미국 갔을 때 무슨 중심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밖에 안 되는데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나라
그 공립학교에서 성경책을 버렸기 때문에 동성애 제약의 물결이 들어왔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근데 오늘 요한 3서 본문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예. 요한 3서는요, 장이 한 장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명사형으로서는 기쁨, 또 환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동사형으로서는 기뻐하다, 나는 기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 이름이 가이오라는데 다른 세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첫째가 이 가이오가 뭐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했던 마케도니아인의 가이오가 있었고, 또 이 사도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침례를 주었던 고린도인인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분이 있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했던 그 가이오가 있는데 그 사람은 더베인이었어요. 더베라는 건 지명입니다. 더베는 갈라디아에서 내려가면 있거든요. 근데 가이오는 후에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지방의 첫 번째 뭐냐면 교회 그 감독에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가이오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했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모든 비용을 이 가이오가 재정적인 것을 감당했던 물질의 선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복음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뭐냐면 물질을 갖고서 선교하는데 힘썼던 분입니다. 지금은 보면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그때 교회가 첫 번째로 탄생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복음에만 미쳤거든요. 그때 그를 이렇게 잘 섬겼던 분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요, 범사에 잘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가이오 같은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 가이오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오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때 그 당시에 사도,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로부터 신뢰받은, 특별히 뭐냐면 신뢰를 받으면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부를 때 단같이 부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는요, 가이오를 그냥 가이오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르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그 다음에 1장 5절, 1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한 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에 사랑하는 자가 5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 3서 1장 1절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참으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특별히 가요를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나? 아닙니다. 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요.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성경은 참으로 번역했어요. 원래는 그 말이 참으로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요. NIV, 요한 3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뭐로 나옵니까? I love in the truth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예.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요와 같은 그런 성도님들 만나게 됩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사랑스러운 신뢰하는 신뢰받는 가요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성도님들을 비하시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삶 자체를 이 가요와 같이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자기 섬기는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특별히 뭐냐면 그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대하여 또한 목사님에 대해 성도님들에 대하여 진짜 신실하게 성경과 봉사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뭐냐면 목사님들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특별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요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자들 전도들 마음에 아주 잘 새겨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은혜 성소교회에서도 이런 가요와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요와 같은 크리스찬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가요의 특징은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뭐랬어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진리? 아무거나 진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의 진리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 안에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진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똑같아요. 앞뒤가 똑같은 17, 17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아니가 예수 안에서 근데 뭐예요? 말씀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관념론적인 것도 아니고 수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2장 25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온풍기를 샀는데 온풍기에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죽은 온풍기야.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기계 작동하지 않으면 기계가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가요의 그 특징은요. 예. 하나님의 사람, 즉 사도 복음 전도자를 오늘날 말하자면 그 목사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대접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 여기서 나그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하냐? 여러분들 초대교회에는요. 예수에 미친 분들이 많아요. 사도, 복음전도제. 그들은 자기 정처 없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고 복음에만 전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 계속 복음 증거에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옮겨 다니냐 안 다녀요. 그들이 거할 뭐냐면 처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로 표현하면 나그네라고 말한 거예요. 예, 한번 바울, 예, 뭐 디모데, 뭐 요한, 예, 그런 자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 같이 살기 때문에 혹시 본문에서 나그네미 그 형제라 그랬잖아요. 나그네며 그런 자들 뭐냐면 가룟은요 실제 어떻게 됐냐 솔선수범하면서 예, 아주 혼자서 독식하면서 섬겨버렸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조직화가 되었지만 그 당시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한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복음 전도자들. 그러면 그 추천서 이 사람이 진짜구나요. 그래서 그들을 오게 되면 그들이 뭐 오갈 데가 없잖아요. 말씀을 증거로 하고 왔는데 그때는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추천서란 말은 어디 나왔냐? 고린도후서 뭐 봅시다.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당시 이분은 사도가 써서 한 건데 옛말 복음조들은 사도들이 쓴 뭐를 갖고 다녔다? 추천서를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뭐냐면 이 상황 니고라당 파도 있었기 때문에 예, 미혹된 영혼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요 오직 복음의 모든 걸 다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은 바로 그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에서 자기 섬기는 게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데 밖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도 누구를 사랑하지 사랑했어요? 내 몸을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 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건요. 자기 있는 가족들도 또 사랑하십시오. 잘 사는 교회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면서 또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가룟은요 그 역할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6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자장을 범사하자 되기 전에 가룟의 그 축복 어리를 사용하십시오. 예. 예를 들자면요. 꼭 뭐가 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주역이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그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로는요. 이 두 번째 단계로서는요. 여러분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냐.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고 그냥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약간 뭐냐면 시간을 주실 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성경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죄인이 100번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지라도요. 설사 그것이 있을지라도요. 그러나 13절에서는 악을 행한 자는 장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전도서 8장 12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성경에 어떻게 잘 된다는 말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세속화된 복음을 선포합니까? 훔쳐서 똑똑한 척합니다. 예. 그는 판단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너 잘 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부족함이 없게 좋은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는 잘 되는데 특별히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 15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자체 은혜 받으십시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여기서 경외하여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fear,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며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라. 여기서 키워드 몇 절이냐? 21절입니다. 21절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산파들은 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시더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흥황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 개정이에요. 개혁 한글에서는 왕성케 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잘되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잘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요. 여러분들이 영혼자 중에 범사가 잘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1장 1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이제 노골적인 케이스를 말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근데 이것을 신명기 6장 18절을 새 번역을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로 뭐라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뭐 한다고? 잘 되고. 됐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영혼자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3절 봅시다. 역대상 22장 13절 그때 너가 만약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뭐니까 말씀입니다. 상가행하면 형통하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공동 번역 역대상 22장 13절 봅시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지켜야 만사가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데 뭐가 한다고 나왔어요?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되겠어요? 다시 한번 공동명령 읽어봅시다. 야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 내리신 규례 법규를 명심하여 지켜야 뭐가 된다고?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만사 잘 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2장 13절 너가 만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법과 명령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뭐 한다고? 성공할 것이야. 여러분 하는 사업, 일도 직장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뒷부분 읽어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를 떠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잘 될 것이라. 좋은 성공을 가질 것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무슨 중심이 된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다 되십시오. 예.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모르고 바꿀 수 없는 좋은 아주 생명의 말씀이란 것을 당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뭐에 걸어야 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쓴 책이 있어요. 하이어 크리티시즘에서 고등 비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다 같이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가장 시급한 것이다. 세 번째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는 건수를 만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저라는 그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목사님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하는 것은 뭐를 만든 겁니까? 일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기사 하나만 딱 말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제사예요. 신약에는. 신약의 예배. 구약에는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사라는 건 희생이거든요. sacrifice.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가 있고 사무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있고 야곱이 있는가 하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고 또 아벨이 있는가 하면 카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속한 자가 되냐면 사무엘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야곱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은 옛날 이름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해양 강조인데 이 팔레스타인이 강했냐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은 철기 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목기, 나무나 그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였다니까 이것들이 우리 때 덤벼들라 그러는 거 하니까 맛 좀 보여주자고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 것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 빨리. 이게 어디 나오면 사무엘상 7장 8절에 블레셋 삼손에서 구원하시게 기도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뭘 했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서 응답하셨더라. 먼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 3분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신 싸우셨다고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살 동안은 뭐가 없었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주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을 봅시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질병, 뭐 이제 재정적인 어려운 것이 다시는 여러분들 쳐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블레스로서 본다면 7장 13절 이거 봅시다. 이에 블레스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있을 동안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됐다는 것을 아십시오. 뭐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를 봅시다. 그도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 1장 3절. 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며 예배하며, 여기서 예배 나오잖아요. 여기 뭐 엘가나와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은 거기 있더라. 제사장이란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못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2장 17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영화 보는 것이 일찍 가잖아요. 일찍부터. 영화관 가면 여러분들 공짜로 보게 하면 다 돈 주고 하잖아요. 거기 희생하잖아요. 돈을 희생하고. 또 시간도 희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왜 싫어합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좋아하니까 나오셨지만. 예. 여러분들 예배 생명을 겁니다. 근데 예배를 뭐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죄가 크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17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어떻게 나오냐?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흠니와 비나스에서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들의 결과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어디 나오냐? 34절. 사무엘상 2장 34절. 너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너의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뭐냐면 죽게 되고 그 놀라고서 그 아비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 죽잖아요. 근데 제사 예배를 잘 드렸던 사무엘은 누가 질병의 블레셋, 채무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청교들이 미국에 가서 뭐 어떻게 했냐? 그들은 자기 집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부터 세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매주 드린다고 해서 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매너리즘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현실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말씀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지혜 명철 다 주시고 환경까지도 다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잘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